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쌤 가족 오락관 실내 편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릴레이 게임에서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하나 참가했습니다. 뭐냐면 일명 판치기라고 하는, 이거 아십니까? 여기 책에다가 동전을 올려두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쳐서 이렇게 넘기는, 이거 제가 중학생 때 종종 했거든요. 제가 철없을 때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버스비를 다 까먹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버스비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걸어오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 시절에 판치기를 해서 돈을 까먹으면 버스비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버스비가 500원이라면 한 200원 정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시절에는 철도 없고 좀 온전히 이 회심 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비가 500원이라면 가진 돈이 제가 3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기사님께 제가 200원이 없는데 좀 어떻게 할까요 하면 뭐 이해해 주시겠죠. 근데 그때는 철이 없고 뭐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3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또 50원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한 움큼 이제 지고 있다가 이제 버스를 탈 준비를 합니다. 먼저 타면 안 돼요. 버스를 먼저 타면 이제 들통이 나기 때문에 한참 좀 뒤에 서가지고 먼저 앞에 이렇게 낸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 이제 타면서 낼 때 잘 내야 돼요. 탁 집어넣어서 소리가 우렁차게 나면서 들리면 뭔가 이제 기사님이 모르겠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뻔히 알지만 좀 모른 척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혹 걸리면 혼쭐이 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버스비 이 잔돈을 흩뿌리던 그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성전에는 쇼파르라고 하는 헌금통이 있었어요. 이 헌금통은 재질이 청동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입구가 이 나팔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게 큰 통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전을 넣으면 이제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면서 이제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크기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소리가 크게 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성경에 등장하는 두 렙돈을 드린 가부의 헌금 소리는 어땠을까요? 쨍그랑했겠죠. 그런데 반면에 부자가 드린 헌금의 소리는 어땠을까요? 일부러 더 큰 소리, 더 오랫동안 나게 하려고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낮은 단위의 잔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쫙 손을 이제 동전을 그 헌금통에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멈출 수가 없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렁차게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서 누가 헌금 내고 있지? 볼 거 아닙니까? 부자는 으쓱대는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어떤 성전 안의 헌금 분위기를, 그런 어떤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이 본문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한 세겔은 은 11.5g인데 지금 이제 은 11.5g 정도 시세가 뉴질랜드 달러로 한 2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은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건 이제 화폐니까 더 큰 가치를 지녔겠죠. 자, 그런 그 한 세겔의 절반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이제 성전에 이제 바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기적으로 모든 성인 남자에게 이 반세겔을 성전에 납부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유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원수대로, 인원 계수한 그 숫자대로 한 사람당 반세겔의 금액을 성전에 납부하라. 이 성소를 위하여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의 속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 나온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그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율법에 명시하기를 인구 조사할 때 단회성으로 그렇게 이제 생명의 속전의 예물을 한 번 드리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납부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도 생명의 속전이 아니라 또 하다못해 성전세도 아니라 반세겔이다, 그렇게 이 헌금의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 액수를 가리켜서 이제 그 헌금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반세겔 거두는 자, 반세겔 받는 자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의 분위기가 얼마나 내용과 의미는 상실한 채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려야 할 그 헌금이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생명의 속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성전에 지불해야 될 세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혹 거짓과 위선 그리고 율법과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리 아프게 왜 매주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일까? 마지막 설교 후 기도 찬양할 때도 제가 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일어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 반사적으로 여러분들 일어나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일어섬을 통해서 또 손을 드는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행위들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 후에 기도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말씀 듣고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담긴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 또 신앙의 행위 가운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를 좀 괴롭혀 주세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딴지를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간습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에 그리고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고 함께 또 고민하고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는데 낸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이제 집에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낸다, 우리의 선생도 낸다라고 했던 그 대답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대답 같은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이제 납세를 추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우리 선생도 낸다라고 그냥 무심코 내뱉은 대답이겠지만, 그러나 그 대답은 사실 올바른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겪은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예시를 들어주는데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겠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아니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당시에 왕에게 바쳐지는 세금은 왕의 소유, 왕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왕의 재산이 되는 거면 왕의 아들들의 재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방 하나씩 내어주고 렌트비를 받는 분 있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우리 재영이에게 렌트비 받으십니까?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잖아요. 우리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뭐 물론 주면 감사하게 받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렌트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플랫비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왕들도 그 자녀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반세계를 낼 의무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왕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반세계를 낼 의무가 없는 거죠. 반세계를 왜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에 드리는 금액이 반세겔인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반세겔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지 본인이 반세겔을 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도리어 그런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라는 그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낸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냥 무심결에 우리 선생도 반세겔을 낸다라고 뭐 거짓으로 대답했는지 뭐 알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그 대답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그렇게 목이 털어져라 외쳤는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지금 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세겔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도 반세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왕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반세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반세계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샘 교회는요, 예배 가운데 헌금 바구니 돌립니까? 돌리지 않습니까? 돌리지 않습니다. 리더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만약에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나는 준비 안 했는데 그 헌금 바구니가 저기서 이제 돌아가서 제 앞에 이제 점점점 오게 되면 마음이 지금 괜히 막 그냥 눈치 보이고 그냥 긴장되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넣는 척이라도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헌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지, 그것이 강제가 되고 부담이 되고 억지로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만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건강한 헌금 생활하시는 우리 하늘의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세계를 의무나 강제로 내는 것은 종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죠.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종의 멍에를 벗기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강요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죠. 그런 상황에서 4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곳이 곧 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종은 주인의 눈치를 항상 살핍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눈치 봐야죠. 상사가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잘 눈치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하는 게 일 잘하는 직원이잖아요. 유능한 직원이고. 그래야 안 잘리고 열심히 또 인정받으면서 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봐야 되죠. 그죠? 자녀들도 부모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조금 다른 이유로 눈치를 봐요. 직장에서 직장인들은 안 잘리기 위해서 이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꼭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기본값으로 그 종의 근성이 탑재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그 노예 근성이 오랫동안 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대할 때 종처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분들은 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친정집에도 가게 될 거고 또 시댁에도 가게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십니까? 물어 뭐 합니까? 그죠? 당연히 친정집에 가는 게 마음 편하죠. 그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가 가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처가댁에 가는 게 마음 편합니까? 그것도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내 집 오랫동안 10년 동안 안 갔어도 내 부모님 있는 곳에 가면은 마치 내 집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배우자가 편하다, 괜찮아 해도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편한 게 아닙니다. 내 집이 편하죠. 친정집이 편하고 본가가 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늘샘 교회는 어떻습니까? 친정집 같습니까? 아니면 시댁집 같습니까? 교회에 오면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님 계시고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있는 그런 시댁에 온 것 같은,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눈치 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친정집에 온 것 마냥 내 부모님, 내 편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내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친정집 같은, 본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친정집 갈 생각하면 너무 가슴 설레잖아요. 두근거리잖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 기쁘고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태도가 있어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님들에게 친정집 같은 편안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세계를 내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에 내는 세금을 왜 냅니까? 안 내도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셨어요. 자, 왜 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성전세를 내가 내겠다. 반세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반세계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제 18장에 가면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반세계 받는 자들, 즉 성전세 받는 자들을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와 같이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굳이 내지 않으셔도 되는 성전세를 납부하신 거예요. 이 비슷한 태도를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람들이 디모데가 아직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어려서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선교 여행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기를 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목이 털어져라 외친 게 율법의 종이 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바울이 이제 동력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4절 말씀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라고 할 때 바울과 디모데가 그 규례들을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 규례들을, 율법들을. 사실 바울 성격상 그냥 들고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반기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을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유대인 교회가, 유대인 크리스천 그 커뮤니티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 생각 내려놓고 그들의 입장과 그 상황을 내가 배려하고 헤아리겠다라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신앙생활 연차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차와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반세계 받는 자들은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 미숙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시댁같지 않고 친정 같으려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사실 저도 그래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슬기자매 PPT 열심히 넘기지만 간혹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이게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나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이제 왔는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반갑게 막 인사했단 말이에요. 안녕, 잘 지냈어? 표정이 시무룩해요. 못 본 척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또 집에서 한판 했겠구나.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배려하는 마음이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이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잡히는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 열어서 보면 이제 한 세겔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이제 반세겔 받는 자들에게 납부해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 물고기 입에서 얻은 한 세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 누군가가 이게 바다에 빠뜨린 한 세겔을 어떤 물고기가 물어가지고 그걸 베드로가 낚은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한 세겔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한 세겔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반세겔이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무엇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섬기고 식사 준비하고 찬양하고 안내하고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라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작은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도 연약해요. 나도 참 속 좁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장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나를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 때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그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성숙한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충만하네 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나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안아주시고 언제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내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